그의 심정은 아마도 죽어가는 아들을 위해서는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다는 심정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버지의 다급한 마음을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간절하게 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4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는 우리가 지금 그분을 찾아와서 도움을 요청하는 고관을 포함하여 유대인이나 갈림이 가진 그 한 가지 공통점, 우리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표적주의 신앙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 문장은 부정어를 2번 거듭 사용해가지고 부정을 강화하는 표현입니다. 이를 다시 고쳐 읽으면 너희가 확실히 믿지 않을 것이다.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고서는 그들이 믿음을 가지기가 도저히 불가능함을 묘사하는 것이지요. 그들의 영적 상태가 매우 척박하였다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공생 기간 동안 이 사람들은 끊임없이 예수님께 표적을 구했습니다. 이를 아는 바울은 그들의 표적주의를 헬라인들의 지혜주의와 대비시켜서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성숙한 믿음은 표적을 보면서 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것이라고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표적에 빠지지 마십시오. 말씀에 서는 신앙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49절에 보니까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이 고관의 마음이 얼마나 다급했는지를 잘 나타냅니다. 그는 앞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믿음의 본질에 대해 생각할 만한 여유가 도무지 없었습니다. 자신의 다급한 문제만을 지금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저것 따질 겨를이 그에게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내 아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병든 아들에 대한 간절한 마음, 그가 얼마나 연약한 어린아이인가를 예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이런 표현도 그의 믿음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잘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백부장은 믿음이 이 사람과는 남달랐습니다. 아주 극명하게 지금 대조되고 있습니다. 거기서 그 마태복음에 나오는 백부장, 그는 거기서 예수님께서 자기의 집에 오는 것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다, 단지 말씀만으로도 자신의 하인이 나을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왕의 신하는 그와 같은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건은 같은 것이 아니고 다른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을 나타내는 단어가 다급히 2번씩이나 요청하며 말한 내려와서, 그러니까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이 계속 내려오시기를 간구한 거예요. 2번이나 나와 있어요, 여러분. 여기도 내려와서 고쳐달라, 아까도 내려와서 고쳐주소, 이렇게 예수님이 직접 자기 집에 와서 고쳐달라,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가 생각하기에 죽어가는 자기 아들이 도움을 받으려면 예수께서 아들이 있는 가버나움까지 반드시 가셔야 한다고 그는 생각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가버나움 백부장, 그 가버나움에 있는 마태복음에 나오는 그 백부장, 그의 믿음만큼의 믿음을 그는 가지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그렇기 때문에 이 왕의 신하는 칭찬을 듣지도 못했습니다. 그 마태복음에 나오는 백부장은 예수님께 칭찬을 들었어요.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오시기만 하면 죽기 직전에 있는 자기 아이라도 살릴 수 있다는
확신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주 주목할 만한 그런 믿음이죠. 그러나 이런 확신도, 예수님이 고칠 수 있다는 확신도 죽기 직전에 놓인 자기 아들을 살리고자 하는 강렬한 욕망에서 나왔다는 사실에서 보면 온전한 믿음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겠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의 불완전성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신하의 간구에 기적으로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응답이 그의 믿음을 확정하는 일에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신하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과정을 통해 온전한 믿음으로 급속하게 이동해 갑니다. 그리고 이 급속한 이동과 전진의 매개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이지만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절박한 고난, 그 고난을 통해서 이 왕의 신하는 믿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고난을 통해 무너지지만 이 고관은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도 고난을 통해 더욱 온전해지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5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여기서 우리는 이 고관에게 나타난 놀라운 변화를 보게 됩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놀랍게도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새로운 차원의 믿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단지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만을 믿고서 혼자 34km 정도나 되는 길을 바로 되돌아서 집으로 돌아가기, 이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두말 없이 순종한 것을 보면 믿음의 사람으로 그가 바뀐 것이 분명하다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는 이 상황에서 가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서 체념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확신이 생겼으므로 그 모든 것을 예수님께 맡긴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만남, 곧 영적 체험과 말씀을 듣는 일의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이제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즉시 집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주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즉시 출발하였다 하는 것을 본문의 그런 시제나 그와 같은 단어의 구성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가장 확실한 보증입니다. 이 보증을 가지고 가는 사람은 인생의 어려운 시련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않으며 힘든 풍랑 속에서도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일을 통해서 신앙의 본질에 관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참되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지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그것을 넘어서 주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41절에 보니까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이걸 원문을 다시 고쳐 읽으면 그리고 이제는 그가 내려가고 있는데, 내려가는 길에 이렇게 우리 번역 성경은 되어 있는데 이 길이란 단어가 없습니다. 그가 내려가고 있는데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가 부지런히 가버나움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다는 의미가 원문이 더 잘 표현하고 있죠. 그는 한시도 지치지 않고서 길을 재촉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찾아올 때 다급한 마음과는 달리 아마 어쩌면 기쁨과 설레임으로 벅찬 가슴을 안고 바쁜 걸음을 옮겼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보증서를 가지고 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 안고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증서는 그를 실망시키지 않았습니다. 내려가는 중에 자기를 만나려고 부지런히 달려오는 자기의 종들을 통해서 아들이 회복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크고도 심각한 문제들이 우리의 앞길을 막을 때에도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보증서가 있다면 두려워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아멘. 기독교인들 가운데 상당수가 문제들 앞에서 좌절하며 넘어지는 것은 이 보증서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라는 예수님을,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라는 히브리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아멘. 52절에 보니까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이 고관은 자기의 종들을 만나자마자 자기 아들이 낳았다 그러니까 궁금한 것이 생긴 거예요. 언제 낳았냐 이거예요. 어느 때에. 주여. 그 낳기 시작한 시점이 언제인지를 알고 싶었어요. 이게 우연히 낳은 건지 아니면 어떤 누구에 의한 것인지, 말하자면 예수님의 능력에 의한 것인지, 이것을 구분하는 그것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인간은 이렇게 연약하지요. 그런데 이러한 세밀한 확인을 통해서 그는 의심할 바 없이 예수님의 신적 능력에 의해서 자기 아들이 낳았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이는 자연스럽게 자기와 온 집이 다 믿었다는 이런 결과, 53절의 결과를 도출하게 됩니다. 여기 보니까 7시에 나왔다 이랬어요. 7시에 열기가 떨어졌다. 근데 거기에 보니까 어제 7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의 이 시간이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많이 합니다. 7시가 언제냐? 왜 그러냐면 히브리의 시각하고 로마의 시각이 틀립니다. 로마력으로 쓰는 시각은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시각하고 같은데 히브리는 그게 틀려요. 그러니까 히브리는 하루가 언제 시작합니까? 일몰 후에 하루가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밤이 되고 낮이 되고 이게 하루예요. 밤을 지나서 낮이 될 때까지가 하루고, 해가 지면은 새로운 날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부터 시작해요, 하루가. 그러니까 어제 7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게 언제일까? 굉장히 궁금해 하는데, 제가 지금 참고하고 있는 주석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왕의 신하가 이제 낮에 출발해서 이제 출발을 했는데 저녁 때쯤에 일몰 후에 가버나움에 들어가 34km니까 여러 시간, 한 5시간 이상 걸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낮에 출발해가지고 저녁이 됐는데 그 종들이 지금 이제 마중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하루가 지금 시작된 거죠. 그래서 종을 만났더니 종이 어제 7시에 열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오늘 낮에 1시구나. 우리 로마 시간으로 얘기하면 낮 1시구나. 낮 1시가 7시니까 그 시구나. 이렇게 됐을 것이다. 그래, 예수님을 만나고 출발한 때가 1시 정도 됐을 것이다. 그때부터 부지런히 갔는데 저녁이 됐고 날이 바뀐 거예요, 하루가. 그러니까 어제 낮의 일이 어제가 된 거죠. 어제 7시였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또 신학자들은 요한복음의 시간은 로마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로마 시간으로만 다 거의 로마 시간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은 잘 모른다 이 말이죠. 지금은 그거를 구분하기가 어렵다. 구분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하나의 일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이러한 시공간을 초월한 능력에 대한 우리의 태도입니다. 지금 이 왕의 신하는 그 예수님을 말씀을 가슴에 품고 갔지만 그게 궁금했잖아요. 이게 진짜일까?
이게 진짜 예수님이 얘기한 그 시간에 나온 건가? 궁금했잖아요. 이런 예수님의 신적 능력,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이 신적 능력, 이것은 우리들의 상식과 우리들의 지식의 그 한계를 초월하는 것인데, 우리가 너무나 영적으로 무지해서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그분의 능력을 의심하고 또 감히 제한하고 불신하고 하는 경우가 없는지, 우리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경계해야 하겠다. 그것이 이 왕의 신화, 이 왕의 신화만을 비난할 것이 아니고, 이 왕의 신화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들은 어떠한 자세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품고 살고 있는지 한 번쯤 뒤돌아봐야 할 것이다. 늘 경계하여야 하겠습니다. 53절에 보니까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아왔던 고관과 그의 온 집 족속들이 모두 다 예수님을 믿게 된 계기는 그의 아들이 죽음에서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서 듣고서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고 그분이 행하신 기적을 체험하고 나서야 비로소 신자가 된 것입니다. 이들은 주님의 말씀보다 관찰과 경험의 바탕을 둔 지식, 표적에 더 관심을 두었기 때문에 이런 방법으로 믿음을 갖는 것이 좋은 경우는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체험적인 신앙이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체험 위에 믿음을 견고하게 세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아니까 분명하게 믿을 수 있다. 이런 체험적인 신앙, 이게 중요한 경우도 또한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체험적인 신앙이 나쁘다, 잘못됐다 이렇게만 볼 수도 없다 하는 것을 우리들은 알아야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체험을 얻은 결과 그들은 모두 예수님을 믿어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습니다. 당시 상류층 사람들이 예수님을 적대시한 그 사회적 분위기로 보아서 고관에 입치해서 결코 쉽지 않은 결단을 내린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그 고관이 자신의 절박한 문제를 소문으로 들었거나 또한 한두 번 본 일인 예수께 가지고 갔던 것이지요. 그래서 온 가족이 그 결과 믿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와 그 가족들에게는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큰 축복이 그들 가문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은 예수님에 관한 지식을 널리 알리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전하는 데 앞장서야 하겠습니다. 54절에 보니까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다. 이렇게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표적이다. 그러니까 이건 이적을 넘어서 표적이다 이 말이에요. 이적이라는 뭐예요? 어떤 신적 능력을 나타내는 걸 이적이라고 그러잖아요. 표적은 뭡니까? 이런 이적을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어떤 나타내고자 하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사용된 이적, 이걸 표적이라고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요한은 이것을 이적이다 이렇게 하지 않고 표적이다, 두 번째 표적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게 뭔 얘기입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것을 이런 이적들을 통해서 설명해 주고자 표적이라는 단어를 지금 쓰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예수님이 병을 고치셨다 여기에만 집중하지 말고 그 속에 깃들어 있는 그 의미,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것을 깨닫기를 원했던 것이죠. 세례 요한이 지금 사도 요한이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성경을 읽을 때 이런 단어 하나하나 그런 의미를 묵상하시면서 믿음을 키워나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그 사마리아 사역에 대한 사역의 보도, 거기에 이어서 예수님의 신성을 입증하는 두 번째 표적으로 갈릴리에서 있었던 왕의 신하의 아들 치유 사건을 지금 보도하고 있습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이전 예수께서 가나에 계실 때 아들이 죽을 위기에 처한 왕의 신하가 가버나움으로부터 예수께 와서 자기 아들을 살려달라고 요청한 데 대한 응답으로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입니다. 즉 예수님은 왕의 신하의 말을 듣고 친히 가버나움까지 가지 않으시고도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의 병을 고쳐 주신 겁니다. 본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아야 할 대목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참된 믿음은 표적을 볼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생긴다는 사실입니다. 유대인들의 고질적인 문제점, 표적주의를 지적하신 것이죠. 지금도 많은 이들이 이 표적을 찾고 있습니다. 아주 유용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는 유일한 양식임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른 어떤 것, 신학이나 철학이나 이념,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초자연적인 어떤 역사들, 기적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믿음이 자라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의 문제를 책임지시는 보증서와 같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이렇게 말씀하시자 그 말씀을 붙들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확인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언제나 정확하게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참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생명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확인하게 됩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모든 문제가 응답 받으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도움과 해답임을 믿어야 합니다. 그분이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본 사건에 나온 왕의 신하도 절망의 상태에서 예수님을 찾았기에 아들의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언제든지 도우시고자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완전하게 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분은 신적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가정의 문제든 아니면 나라의 문제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하고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도움과 해답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찾으십시오. 일이 막히고 어려움이 있거든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 그분과 상의하십시오. 그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가장 확실한 보증서입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이 보증서를 가지고 간 그는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응답 받았습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 나아가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자기의 집으로 돌아간 그 왕의 신하의 믿음에 대하여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도 믿음이 어느 지경에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뒤돌아보면서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어려움이 처했을 때 낭망하지 말고 무너지지 말고 하나님을 찾아 기도하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왕의 신하와 같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그것이 우리의 지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어떤 해답을 주실지라도 의심하지 말고 그것을 붙잡고 나아가 그것을 이루는 믿음의 성취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사랑하는 이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새롭게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하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켜주시옵시고 주께서 이 나라가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설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을 덮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시정을 함께 하실 줄 믿고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